로마서 제가 가져온 성경은 신약성경 243면이 있습니다. 243면 로마서 3장 22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거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TV 영상을 통해서나 그리고 많은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활발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세상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리더들도 때로는 원치 않은 죄악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만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들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죄로 변화시켜 영원한 죽음의 길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이 땅에 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의 삭슨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결국은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무서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아니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이 마귀 사단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웠던 그 관계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그리고 타락의 존재로 몰아넣었던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는데 사단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방해꾼이 되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몇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그 뉴스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노입니다. 분노. 따라서 하겠습니다. 분노다.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들 있죠? 어떤 경우에는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저도 때때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화가 난다는 거, 화가 뭐예요? 불로 화자를 쓰더라고요. 화. 여러분, 불이 이 심령 속에서 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은 타잖아요. 나도 타고 상대방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같은 화가,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을 완전히 방해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얘기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체험하지 못했어요? 다들 착하신 분들만 계셔서. 저는 우리 아내가 조금 얘기하잖아요. 그게 생각하면 바른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게 권면의 얘기예요. 그런데 요만큼 마음이 확 비틀어져 버려요. 그리고 감히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해? 화가 치밀어 올라. 이게 참 내재된 나의 죄성이거든요. 그리고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나면 화가 조금씩 올라가. 그러다가 더 좋은 얘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내 영적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화가 팍 치밀과 동시에 소리를 꽉 질러요. 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나타나는 하나의 악한 요소들이에요. 결국은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하루 종일 기분 난도와 하루 종일 관계들이 어려워. 이것들이 확산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폐폐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마음 바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잘 듣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나에게 영적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노의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특별히 누구예요? 이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고 영적인 대가락이었던, 물론 다른 기타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많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대가였던 누구예요? 모세. 모세도 이 분노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분노 때문에, 화를 낸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겨왔어도 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걸려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사단이 여러분들 영적 생활에 피폐함을 주고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내가 조금 돈이 있거나, 내가 좀 지식이 있거나, 내가 좀 인물이 좀 뛰어나거나, 저보다 좀 키가 크거나, 잘생기고 세상 사람들 미모가 뛰어나면 더욱 뭐가 생깁니까? 은근히 교만합니다. 잘난 체합니다. 거만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오게 돼요. 조금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말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분 조심하세요. 어떤 분들에게 얘기하면 목사님 내가 다 알아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경 다 알아요. 내가 목사님보다도 사모님들보다도 교회 어떠한 장로님보다도 더 말씀 다 알아요. 위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알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안다 하면 자기 자신을 안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매사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배움이 있어도, 내가 인물이 뛰어나도, 내가 키가 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그 교만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만 꼴이 됩니다. 하만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하여 넘어지고 말았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가, 자기의 친족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오냐고 겸손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여러분 영적인 승리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영적으로 우리가 참 피폐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시기하고 질투심.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뭐라고 하죠? 왜 내가 배가 아플까? 사촌이 논을 사면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동안 고생 억수로 했던 국전서 한 5년 만에 MDB 졸업하고, 그동안 참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 힘들게 하고,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던 우리 준석이 형제, 그리고 또 누구예요? 민준이. 이런 아이들이 지난주에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졸업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배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요. 장로님으로 아니면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선택을 받잖아요. 추천을 받잖아. 그런데 회의를 하잖아. 그래서 과반수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 표를 얻으면은 안수 집사님이나 무슨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서 참 일꾼으로 세운다 하면 세움을 받는 분들은 괜찮아. 그런데 세움을 받지 못한 분들은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하구나, 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 이런 교회 안 다녀.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우지 않았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없지만 저 교회는 있다니까. 정말 그것이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누구였어요? 사울 왕. 자기 사위한테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다윗을 공격하고 특수 군인들까지 모집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를 추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 노릇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적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사위가. 자기 사위까지 그러는데 남들이 자기보다도 높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두겠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이건 죽는 겁니다.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있었을 때 사무엘의 선자를 통해서 사울 왕은 왕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했던 그 사람이 조금 잘 나가니까 하나님의 도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국을 강성하게 해주시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다가 블레셋 군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나요?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다윗 꼬맹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부름을 받고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다윗 소년이 블레셋 골리앗 창고를 쓰러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거야. 그것도 누구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질투심이 시기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죽을 쓰고 우리 이경건 목사님이나 국전사님이 이곳에 서서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 아멘하고 하면은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이것 봐, 이 마음속에 질투, 이게 시기하심, 이건 내가 죽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이경건 목사님이나 국전사님이 여기에 와서 설교하거든요. 제일 앞에서 저는요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시기 질투심으로 가득 찼다면 저는 저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교회 리더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목회자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이거 봐,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이 있는데 그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에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탐욕이 있고요, 탐색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탐심, 탐색, 탐욕, 탐식, 이것 먹는 것까지도 이건 굉장히 큰 죄라고 하더라고. 탐자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도 탐을 내지 마시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그리고 어떤 지식에 대한 욕심도,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욕심, 우리가 사람들이면 다 욕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그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서운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도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고 그리고 잘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했잖아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의로운 하나님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 부릴 것이 없어요. 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받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다섯 번째, 사단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 중에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영적인 나태함.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나태함. 영적 나태했던 사람들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생각나요? 다윗은 영적인 거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치밀한 관계에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보게 되면 킹 데빗, 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랬던 그가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던가 하면 영적인 나태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특별히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사울 왕 다음 두 번째 왕이 되어서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평화가 찾아오고요.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의 속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앞장서서 공격하고 하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기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르단 땅 암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곳에 장군들을 보내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이 동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충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전쟁에 나갔던 장수들과 군인들이 지금 싸워 죽고 있는데, 자기는 평상시에 다른 행동을 보여줬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성에 올라가서 유유자적한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이 그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누구를 발견합니까? 우리아의 사랑스러운 아내였던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 아름다운 여인을 그때 보게 된 겁니다. 영적인 나태함 속에 있었을 때, 만약에 그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도 그가 거기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단아, 뭐요? 물러가라. 그리고 아마 그는 죄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거성이었던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 시, 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말과 영어 한 단어지만, 봐, 계속 보라니까. 보면 여러분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안 봤어야 돼. 근데 봐. 누구를 봐? 시. 그 여자를 봐. 그리고 봐, 시, 봐.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그냥 또 봐. 봐, 시, 봐. 안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지. 특별히 다윗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윗은 현지처들이 많아. 현지처. 그리고 참 예쁘고 귀엽고 똑똑한, 정말 버진 메리처럼 아가씨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대부분 보게 되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현지 첩을 만드는데 유부녀를 건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가정을 파괴시키는 파괴범인 거예요. 마지막에 바스바를 범했을 때도 가정 파괴범이에요. 자기의 신하 있잖아요. 그 신하에, 그것도 충신이잖아요. 충신의 아내를, 결국은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또 보냅니다. 그래서 죽도록 만듭니다. 살인하는 겁니다. 살인. 가늠한 강간입니다. 가정 파괴범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한 가지 그가 한 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은 그를 완전히 매장시키기를 원했고, 그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당했고 그는 죄를 짓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성장, 영적인 승리, 여러분 가져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시편 51편 보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해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자기 인생의 뒤안길을 스크린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했던 삶, 네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성이 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그가 평생 동안 살아가는, 남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여인들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한 요소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 질투심 누구나 찾아와.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탐심, 탐욕,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 우리가 수없이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제는 어떻게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여러분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사단이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다. 할렐루야. 사단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거다. 성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사단 앞에서 쇼를 보일 수가 있어요. 쇼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그러한 괴계, 유혹, 미혹, 죄악된 그러한 공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했다가 여러분들한테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밥이야 밥.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사단을. 어떤 사람은 사단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사단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존재잖아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단이 그러한 강력한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그 권세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세요. 트로트도 좋아요. 은혜가 될 때도 있죠. 그러나 트로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차량 안에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직장이나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은 참 좋은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보통 성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러면 7년을 평균 더 산대요.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잘 믿으세요. 교회 생활 잘하시고 교회 주일날도 잘 오시고 그러면 7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에서 성가대하는 성가대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은 플러스 7년을 더 산대요. 오늘부터 성가대 지원해가지고, 성가대 우리 오 권사님 이렇게 커트라인 자르세요. 성가대 하잖아요. 찬양을 부르는 분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질병이 떠나기도 하고, 다른 우리가 또 예배에 참석할 때는 찬양을 통해서요, 성가대가 참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심령이 시원하잖아요. 우리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떠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다 할 때에 사단은요 왔다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찬양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했다는 게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감히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라고 저는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밥이에요.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